위치, 그 지위를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 그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는데 귀한 지위를 주셔서 그 지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또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왕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왕년에 고위 공무원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장님도 계시고 다 왕년에 그래도 다 한 가닥씩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보니 또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그 지위, 내 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옛날 주셨던 그러한 지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5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직위를 주셨는데 그 직위를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그리고 너희 중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도시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지금 이란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서 그들이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위를 이제 당할 만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풀어주어서 예전에 주었던 그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을 그 돈 때문에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막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그 권력 때문에 감옥도 가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주었던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로잡혀서 괴롭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도 회복하고 너와 사마리아와
그 모든 옛 지위를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 지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옛 지위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56절부터 5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넉넉히 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옛 지위에 대해서 소돔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소돔과 똑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온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멸망한 그러한 도시인데 본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풍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은 원래 비옥하고 풍요롭고 뛰어난 문화가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온 땅이 펼쳐져 있고 물이 넉넉하고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바다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해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몸이 저절로 뜨는 그 호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넉넉하고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 그 이집트, 애굽의 넓은 그 땅과 같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들이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이 멸망한 그 이유는 그 뛰어난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그러한 도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도시가 멸망하는 것은 뭐 국방이나 경제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 타락의 문제란 말이죠.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 앞에서 죄가 관영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나라를 잘 지키고 경제가 좋으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아요. 죄를 기준으로 보십니다. 죄를 범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유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 에스겔이 말하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말이죠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온전해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의인이 책망받는 시대요, 의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행히도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 잘못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양과 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데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과 같이 그렇게 가는 그러한 이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지위를 다시 한번 죄 없는 자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세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함을 받은 지위입니다. 59절 6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하나님이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근거는 뭐냐? 그들은 죄 가운데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살 수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지위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어요.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의 행위가 가증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세운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기 그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 어렸을 때에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했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축복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 구별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나라 중에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심판받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는 약속을 깨지 아니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대통령의 소유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이렇게 오늘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집례자예요. 제사장이 모든 거룩한 그러한 제사를 다 집례합니다. 죄인들이 오고 실수 허물이 오고 실패한 자들이 오면 그들을 하나님께 대신 중간에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는 아직도 그게 존재해요. 신부님이 중간에 딱 있어갖고 신부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거는 이 기독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 천주교에는 이 신부님이 있어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죄를 다 말해야 돼요. 신부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그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을 믿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살 것도 다 아시고 범죄할 것도 다 아시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민의식.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웠다. 뭐 나쁘게 보면 나쁜 거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특별한 걸 잘해서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무슨 공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매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대단하게 뭐 깨끗하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언약의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이랬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조금 믿음이 적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은 다 엽서 한 장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1500년 후에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신약시대 기원 후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이니 너희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여기 와서 설교하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 청년 때 24살 때까지는 말이죠, 강원도에서 별 볼 일 없는 거기서 거기 그 정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만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런 자부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왕같이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지이다. 6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다 하시면서도 그 행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그냥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말이죠 심판을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나 말이죠,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 같으면 잘못 사는 사람들을 그냥 확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가 핏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빨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양털과 같이 눈송이와 같이 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말이죠, 삶을 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다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은 나는 뒤로 던졌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말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말이죠, 왜 그거를 잘못하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러면 못 써요. 부부가 말이죠, 살아가면서 말이죠, 너무 말이죠,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러면 갈등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뒤로 던져버린 것처럼, 뒤로 던져버렸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옛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지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풍성한 육신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기 그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성은 서약하잖아요. 부부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그 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